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9월 셋째 주일, 참 가을이 완연한 그러한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대면이지만 함께 화면 저편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움직이는 교회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화해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참 다양하고 수많은 만남과 관계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만남 속에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사랑과 신뢰가 쌓여가는 그러한 만남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더러는 갈수록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와 또 고통을 주는 불화와 갈등으로 깨어진 만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 불화와 갈등으로 깨어지는 만남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을 보면 다들 우리가 웃고 그리고 행복한 만남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주변을 보면 또 우리들 중에는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마음 한켠에 돌덩이 같은 것을 하나 얹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때로는 형제끼리 또 자신이 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공동체의 식구들끼리 불화와 갈등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성경을 보면 이 형제의 불화와 갈등이라고 하는 주제가 종종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배다른 아들이었지만 이삭과 이스마엘도 역시 그러했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과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도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한 불화와 갈등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다윗 왕 때도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왕위를 쟁탈하며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를 또 보여주었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형제들 간의 불화와 갈등과 같은 이런 처참한 역사가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타락한 이후에 에덴을 쫓겨나서 에덴의 반대편,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형제들 간의 불화와 갈등과 투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처참한 형제 간의 갈등의 역사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참 가슴 벅찬 화해의 역사, 그리고 그러한 이 화해가 풀어지는 화해의 역사, 그리고 갈등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대표적인 그 가슴 벅찬 형제의 화해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 지간이었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낳은 그러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 나온 아이가 살결이 붉고 그리고 털복숭이여서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고, 둘째는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발목을 잡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게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벌써 그의 이름 속에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이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질과 성격이 너무도 다른 형제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낳고,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약삭 빠르고 어떤 면에서는 비열한 이 야곱보다는 사실은 에서가 훨씬 더 호감이 가고 그리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강인하고 뭔가 이게
뭐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들만한 그러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그렇죠? 이삭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그러한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상식적인 일반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실 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외모나 여러 가지 뭔가 어떤 될 만한 그릇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늘 택하십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사실이 더 확실해지는데요. 스스로 꾀를 내어서 장자의 축복권을 따냈지만 이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야곱의 인생은 결코 평안이 보장된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가 그 앞에 펼쳐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축복권을 받았는데 이게 축복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축복권으로 그리고 형제를 속이고 그리고 부모를 속였던가? 참 후회 막심한 그러한 고백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삶은 결코 평안이 보장된 삶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정든 식구와 그리고 가족들을 그리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있을 때도 그곳에서 거의 종살이에 가까운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가족을 이루고 또 소유가 늘어갈수록 외삼촌 라반과 그리고 사촌들의 견제는 계속해서 더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탈출해서 나와서 그래서 이제 고향의 집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다란 돌덩이 같은 것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속아서 피해를 입은 형 에서의 존재였습니다. 형 에서가 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귀향길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이 형 에서와의 그 20년이나 된 그런 해묵은 갈등을 이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러한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같은 문제. 군대 가기 전에 이 군대를 어떻게 갔다 와야 되나 얼마나 이 시간이 멈춰진 것 같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 군대를 갔다 왔네요. 또 학생들은 또 입시라고 커다란 벽을 두고 어떻게 하지? 뭐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때로는 대학생이 되기도 하고 또 직장에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어떤 군대를 가거나 입시를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요즘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자녀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어떤 삶의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이 섞이고 그런 문제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소한 문제로부터 어떤 감정을 제때 풀지 못해서 그것이 쌓이고 또 꼬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그래서 서로 원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가족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심지어는 교인들 사이에도 이렇습니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친 마음의 자물쇠를 열기에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어떤 형제들의 화해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에서와 이 야곱의 이 화해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갈등과 그리고 분열의 영이 물러가도록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화해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화해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함께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 이 야곱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 화해 역사가 본문 창세기 32장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드디어 20년이나 된 이 묵은 형과의 이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삼촌 집을 떠나서 이런 숙제를 안고 이 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참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에게 사자를 보내죠.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형에게 형, 내 소식을 알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께 내 소식을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구한다는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자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찾으러 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덜컹했겠죠. 사실 오늘 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야곱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본문에서 이 에서의 정확한 그런 의도나 태도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야곱에게 지난 과거의 분노를 일방적으로 쏟아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뒤에 이제 야곱에게 환대하는 이 에서의 모습 속에서 확인되는 바죠. 그러나 이때까지도 이 사실을 야곱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식솔들을 두 떼로 나누고 일종의 하나의 위기 관리를 합니다. 혹시 한 떼를 치면 그러면 다른 한 떼와 같이 함께 도망가리라. 그러면서 그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 달라고,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가운데서 야곱은 이 32장에 보면 바로 야복강가에서 바로 자기네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홀로 뒤에 처져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야곱을 찾아오죠.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뼈에 부상을 크게 입지만 그러나 그 씨름에서 이겨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함께 복을 얻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기를 얻은 야곱의 담대함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바로 창세기 3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33장 1절 전반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야곱이 이 시간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에서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놀라고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에서가 자기를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 모습을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모든 가족들 앞에서 서서 자기가 앞장서서 에서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번 이 에서에게 절을 하고 그 에서에게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에서를 그냥 일반적인 형제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7번 절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큰 상전에게 행하는 그러한 인사법이었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웬걸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야곱을 에서는 그냥 달려와서 그래서 그를 맞아서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서 웁니다. 그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고서는 아직도 서로 거리가 먼 상태인데요, 그 아버지가 노구를 이끌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 맞추는 그 장면, 여러분, 그 장면과 너무 비슷하죠. 형 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동생에 대한 그리웠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에서답고 형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에돔 족속의 어떤 불편한 관계들을 떠올려서 우리는 에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형 에서가 그냥 야곱보다 거칠고 단순하고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견해는 조금은 오해가 있고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서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처럼 방탕한 아들을 그저 무한한 사랑으로 다 받아준 그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까지 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기를 속이고 자기 복을 가로채고 달아난 동생 야곱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려주고 무작정 품어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동생 야곱을 만난 그 순간의 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사실 서운했던 그러한 감정의 찌꺼기나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에서를 붙잡아 주셨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다가오고 자기를 감싸 안아주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그 형을 바라봤을 때 야곱은 그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형님을 배운즉,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과거에 깊은 상처와 피해를 주었지만 그 형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형의 얼굴에서 오늘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에서와 같은 얼굴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고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얼굴이 바로 이 에서와 같은 얼굴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얼굴을 얼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의 골짜기. 단지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는 통로가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치고 계실까요? 요즘 아침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거울을 보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거울 속에서 좀 화가 난 듯 잔뜩 찌푸린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얼굴일까요? 다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의 얼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얼굴 말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따뜻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에서의 얼굴, 그 야곱을 바라보는 그 에서의 얼굴, 여러분, 그런 얼굴을 우리가 가질 때 진정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불안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꼬여지고 막혀진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 안에 화해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이 형과의 이 화해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항상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독 이 야곱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형 에서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에서의 마음에 먼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 야곱을 용서하게 하고 야곱을 끌어안고 그 감정의 찌꺼기가 다 사라지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형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와는 다른 은혜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구했던 은혜는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관계에서 구체적인 은혜였어요. 뭡니까?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 내가 형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피해를 입힌 것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고 내가 고향에서 다시 살게 해달라는, 그것을 허락해 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런 의미에서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의 은혜도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런 화해, 이 화해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바로 자신의 지난날 참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만나서 형에게 화해를 청할 때 그냥 단지 복을 달라거나 구원해 달라거나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형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는 내가 먼저 내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은혜를 베푸는데 힘써야 합니다. 만약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어진 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조차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화와 갈등으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 그들에게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와 회복을 꿈꾼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 가서 그 상대를 바로 하나님의 얼굴 대하듯 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헐뜯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한다는 것이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막힌 담을 허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깨어지고 나누어진 그 아픔과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무슨 지금 큰 어떤 국제적인 분쟁이나 국가적인 또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들이죠.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작은 영역부터, 작은 관계에서부터 이 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내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들 사이에서 바로 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먼저 움직여서 그동안 마음이 어려워서 상처를 주고받아서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용기 내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럴 수 있습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포기했던 이들마저 찾아 나서서 바로 우리들의 얼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의 사명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변에, 아니 여러분과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깨어지고 나누어져서 그리고 거리가 먼 그런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 찾아가 정말 우리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고 또 그들 모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내는 그런 화해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용기 내게 하시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용기가 솟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화해의 소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럴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재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자기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하나님 그리고 친구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깨어지고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불화와 갈등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런 관계들 속에, 그것이 나와의 관계이든 또 누군가의 관계이든 하나님,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화해의 사명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화해 하나님, 그 옛날 에서와 야곱이 오랜 갈등과 불화의 관계를 해소하고 다시 서로 이해하고 아끼는 형제로 회복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가운데 화목이 깨어지고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끼리 또 공동체 안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서로를 용납하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렇게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서 고향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오고 가며 따스함과 정겨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고향과 가족을 찾지 못하고 서러운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 상하고 깨어지고 갈라져서 다시 만나야 할 사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원근각처럼 오고 가는 우리 교우들 행복한 귀성길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 화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